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친구 우리한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친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친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인데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 아니라,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올 한 해 또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가득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탐정이 참 있는데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특징하는 삶이 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기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배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넣어주시는 시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놀라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며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올 한 해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낙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이 끝났고 23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23년 이 시간 속에는 올 한 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올 한 해는 올해부터는 작은 교회지만 더 작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지난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 또 아둘람의 굴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지친 영혼들,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한 영혼을 잘 돌봐줄 수 있는 목회, 그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제 인생에 가장 조촐하고 작고 또 소중한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주에도 광고를 안 했습니다. 교회 상황이, 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아직 오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가정에도 알아서 잘 지구촌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가정도 이제 가정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어제 이 자리에 이렇게 4명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작지만 소중했던 그런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몇 살이 됐죠? 한국 나이로 57 됐는데 57이 됐는데 5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작은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작게 시작했지만 이 크기가 작은 거, 수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가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참 저는 저거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성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스라엘의 이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신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 그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눴어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12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나눴었습니다. 이 6가지 주제 모두가 다 이 표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얘기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달력을 다 받으신 줄 아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달력을 준비할 때 이것을 보고 이 달력을 가지고 이 달력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말씀을 좀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달력을 제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내 자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길들이 어떤 길인지, 내가 지나왔던 길 자체가 어떤 길들을 지나왔었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저는 이스라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광야가 떠오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대부대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에요.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한 200~300명으로 구성된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는 나라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이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외친 적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늘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돌봐주셨던 곳, 인도하여 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재무장시키고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세운 성민이다,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내가 늘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나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영적 재무장을 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살펴봐야 되고, 동시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길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돌아봤을 때 잘못된 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빨리 이렇게 옮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옳은 길,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옳은 길, 이 옳은 길이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옳은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좀 혼이 나고 벌을 받았던 그런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벌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변화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역사가 바로 광야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벌이 맞았습니다.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던 곳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직전 요단강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했던 그 시간에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이전에 몇 번의 여러 차례 수차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1세대 그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2세대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관적으로 상상한 건데 저는 그것을 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먼저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궤, 그 궤를 가지고 물 안에 들어갑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영화 보면은 두 손을 막 들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가 딱 찍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갈라진 홍해를 보고 맨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지나갔더라고요. 하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 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는 요단강이 아직도 거센 물살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살이 거칠고 가장 물의 양이 많은 때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은요,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시냇물 같이 잔잔하고 조그만 곳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물이 막 넘쳐나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가가요, 완만한 경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물가까지 쫙 하면서 이 모래나 그런 모두 다 쓸어갑니다. 지금 물가의 깊이가 확 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제사장의 발이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갔을 때다.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즉 모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다 들어갔을 때란 얘기예요. 우리가 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이 있고 뒤에서 메고 오는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이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아마 물이 확 깊어지니까 첫 발부터 무릎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 다음 발걸음 딱 내밀었을 때 허리까지 쑥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더 들어가서 배, 가슴,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은 어쩌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다 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와 요단강 앞에서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떨려옵니다.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보고 저 요단강에 흘러가는 요단강에 네가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로 들어설 때,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내가 교회로 사역을 나갈 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더 큰 꿈이 있었지만 케냐로 보내실 때, 다시 들어올 때,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이 늘 언제나 그 시간마다 늘 동행하며 따라와 줬던 것.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은 들어서 알겠지만 부부사랑학교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남편에 대한 자랑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표는 안 냈지만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떨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이 떨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들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을 때 그 광야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내가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찬양을 그 누군가가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많은 민족,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럼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언제나 위로해 주셨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회복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승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예였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에 지금까지 지금 막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2개의 이 길에 대한 말씀, 제목들을 지금부터 쭉 불러드릴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 텐데, 내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한번 빨리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 12개의 길, 이런 길이 있습니다. 경청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경청의 길.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다음은 용서의 길. 그리고 광야의 길. 순종의 길. 찬양의 길. 헌신의 길. 동행의 길. 위로의 길,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사랑의 길. 이 12개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길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막 드렸던 말씀 가운데 내가 경청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아마 짧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시대가 되었건 하나님은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좀 힘든 곳에서라 할지라도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함께 걷는 길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물어보시면 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거듭난 것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떨리더라고요. 거듭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는 저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 아직까지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2개의 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봤죠. 제가 경청했는가 했더라고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대부분 많은 것들을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이 길을 걸어갔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동반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걷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걷지 못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당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자, 오늘 그 형상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생기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어주신 영이란 얘기예요.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동물에게 안 주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냥 살아나게 하시면서 이름만 붙여주셨겠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분명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생기가,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뭐냐? 바로 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기와 생명, 이 영과 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 우리의 지각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영과 혼이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해서, 이 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이 들어왔는데 육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2주 동안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 또한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다르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다른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영과 혼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육을 고쳐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떼끼 이놈 하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의 길,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답은 먼저 하나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 사역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또 회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저는 교회에서, 또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족과 유익이 뭐냐면 바로 육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육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육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 일들로 인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아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혼, 그 영과 혼을 가지고 우리의 육이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거듭난 삶을 통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축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게 말씀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이제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들이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정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만 다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혼을 세워주시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거듭난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속에 때로는 벌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길,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그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빨리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곳 가운데 또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비록 작아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2년을 뒤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걸어갈 그 길 가운데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에 이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로 마음속 깊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